네, 우리 박수 한번. 자,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이 탁 떠지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았을까? 인생의 의미를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해. 예수님을 알아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부족하지만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낙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맥이 탁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행복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은 맨날 실망한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망을 안 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도 반드시 극복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진즉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참 낭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까. 또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자,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전해야 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도 전도를 공부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줄 알고 200만 원짜리 전도 세미나도 가고요. 정말 전도를 배우려고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그런데 전도를 배워가지고 전도가 되느냐? 죄송한데 잘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근데 통계를 봤더니 성도들 중에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2%밖에 안 되고, 놀라지 마세요. 목사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로 그래. 가장 전도를 잘해야 될 사람이 목사잖아, 목사.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근데 통계를 보면은 목사님이 전도를 제일 못해요. 저도 예를 많이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누구나 초청 전도주의를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총동원 전도다. 근데 총동원 전도가 뭐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총동원 전도가 뭔가? 이 총동원 전도라는 것은 이 교회가 동원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한번 받아봅시다. 총동원 전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총동원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전도해라 그러면 벌써 부담이 되어버려요. 저도 이 일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부담되죠? 또 대답을 안 하죠.
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부담이 확 덜어지고 옆 사람에게 편안해질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편안해질 겁니다. 거짓말 같죠? 참말이에요, 참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총동원 전도 왜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총동원 전도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라고 하면 잘 온다고 해요, 안 온다고 해요?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오기를 싫어한다고,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래도 다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소서라고 초청을 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오기를 싫어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얼만큼 많이 왔어요? 가득 와버렸어요. 이번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총동원 전도가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눈치 빠르네. 성경에 딱 있어요, 총동원 전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함께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오기 싫다고 해도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강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누가복음 12장 1절 보세요. 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몇만 명이 모여버렸죠? 무진장하게 모여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는 얘기를 싫어해도 계속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동원 전도의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한두 명 놓고 이렇게 전도하신 게 아니고요. 수만 명씩 놓고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자, 이제 마태복음에 화면에 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큰 물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오고 다 나오죠? 허다한 물이라는 말이 2번. 그 다음에 그냥 보통 물이 이 그룹이라는 말이 38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큰 무리가 7번, 허다한 무리가 1번, 그냥 물이라고 하는 말이 32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큰 무리가 3번, 허다한 무리가 4번, 그냥 무리는 41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큰 무리가 4번, 그냥 무리가 16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너 명, 한두 명 놓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수만 명씩 놓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수만 명씩 놓고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동안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동원해가지고 총동원을 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씩을 놓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아니, 성경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총동원 전도의 그 모델 케이스가 뭐냐면은 오병이에요, 오병이.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죠. 그때는 예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4배에서 5배,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은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병 고쳐주시지요. 먹을 것 주시지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이게 뭐냐면 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줄 아니까 돈 안 드셨겠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성령의 능력을 던집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전도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러죠? 그날 오신 분들에게 식사도 맛있게 해드려야지 또 아무것도 안 주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물도 줘야 되지. 또 초청장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처음부터 가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헌 옷 같은 것들을 컨테이너에다가 몽땅 싣고 아파트에 버린 옷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어디를 가느냐? 아파트 헌 옷 수집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옷 입고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가면 그 아파트에 버리는 헌 옷이 너무나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옷들을 컨테이너에 싣고 라면을 싣고 뭐 빵을 싣고 그래야 잔뜩 가져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면 그거 얻어 먹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우리 방송 실컷 띄워봐요. 이 사람들을 상업적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맨 밑에 나오죠. 맨 밑에. 쌀신자라고 그래요. 쌀신자. 뭐 얻어먹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렇게 비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옷 하나 얻어 입고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미국 사람들이 와서 강냉이 가루를 나눠주고 분유를 나눠주고 껌을 주고 초콜릿 주고 그런 거 얻어먹고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대성공을 거뒀느냐? 대성공을 거둔 게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어, 실패. 세상에 저렇게 평생 동안 3년 반 동안에 저렇게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느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잔뜩 얻어먹은 거죠.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얼마가 남았느냐?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니까 그 배고픈 그 오클로스라고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클로스가 뭐냐면 한 끼를 먹으면은 다음 끼니를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얼마나 먹었겠어요. 배 터지게 먹고 이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 간 거예요. 왜 갔느냐?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또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가면
오늘 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를 타고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냥 의표를 찔러불죠. 진짜로 얻어먹으러 간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린 거예요. 근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적용하시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떡이다. 참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래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그 인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되기를 따라합시다.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제자들만 몇 명 남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허탈하셨는지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제자들 한 12명 남은 제자들마저 가버릴까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실패요, 실패 아니에요.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 요즘 말로 하면 폭망이에요, 폭망. 제자들 몇 명 남아있는 거에 다 가버리고.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병을 많이 고쳐줬죠. 사복음서 내용의 70%를 신유라고 분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서 불쌍하니까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헛수고가. 예수님이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거. 3년 반 동안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니까 그 이후로는 따라합시다.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헬라파 귀부인들까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맘모스형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메머드급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바로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80%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오늘이라도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안 보내면은 월세를 못 내서 문 닫을 교회가 무진장하게 많아. 80%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진짜로 이거 넥타이만 맺지 넥타이면 거지요. 저도 그런 생활을 오랜 동안 했어. 오랜 동안. 소명을 받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참 교회를 유지하고 합니다. 가족들이 희생을 당해요. 목사님 자녀들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나 그렇지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오늘 우리 이명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저기도 터키에서 이슬람권인데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그게 헛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 가지고 심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맺어.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세요. 자,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총동원 전도주일 해봤자 돈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냥 그때뿐이더라, 일회성이더라. 그리고 힘 빠진다. 잔뜩 기대를 했다가 그날은 많이 왔는데 다음 주에 안 오잖아요. 몇 명 안 남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도 전도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들 보면 이춘수 지사님 딱 지금 굳굳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분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맥 빠진다, 힘 빠진다, 뭐 되는 것도 없다. 전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도대체 몇 명이 남냐. 남는 장사를 해야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한번 해봤으면 됐지. 목사님이 또 한다고 독재한다고 그러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네. 그건 거짓말이네. 좀 마음 아플지. 그래도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아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돈 몇백만 원 써가지고 몇백만 원을 몇 사람을 살려내면 지옥 갈 사람 살려내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을 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제가 오늘까지 말하면 3번 말하는데 실패는 바느질 할 때만 필요해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있다. 옆 사람에게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실패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그때 그냥 바로 그 결과를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예? 실패 없어요, 실패 없어. 실패 없어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는 성경에 나와 있고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해야지. 해야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될까? 자,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요한은 원래 그 쿰난 공동체에서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자기 제자,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래요. 사람이 둘이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딱 뒤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2사람이 따라오면서 랍비가 선생이거든.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이 그렇게 어디 거처하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왔다.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본 거예요. 요한의 제자 2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집이 있나요, 없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예? 새도 둥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궁궐에 있었을까요? 호텔에 계셨을까요? 아니죠. 아마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그런 그 초라한 장소에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따라간 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기 기록하기를 그와 함께 거하니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저자는 그때 시간을 10시쯤 되었더라요. 10시가 언제냐? 9시가 오후 3시니까 10시는 몇 시예요? 오후 4시예요. 왜 오후 4시라고 기록을 해놨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후 4시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는 예수님도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도 안 쉬워요? 그냥 와서 보라는 얘기만 했다니까, 예수님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1장 4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와서 보라 그러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가 됐죠.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알려줬죠.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사이비 이단 아니냐고?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싸우겠죠? 변론을 하겠죠? 근데 변론하러 싸우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아요, 몰라요? 전도훈련 받았어요? 전도폭발 훈련 받았어요? 저 전도폭발 훈련도 받았거든요. 뭐 대는 전도훈련, 베드로 전도, 뭐 사도행전 전도, 전도훈련 많이 받았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목사인 나도 전도 동기가 사라져. 열정이 식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오직 하겠어요? 빌립 전도 같은 거는 훈련 받으면요, 신호등에 서가지고 하루에 100명을 만나라고 해요. 하루에 100명한테 전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거를 6개월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6개월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 전도할 것 같죠? 안 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된다니까, 통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 방법이,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그 말만 해라는 거예요. 그 말만.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동네에서. 근데 자, 39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봐요, 믿어버리잖아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났는지 이틀을 가시지 말고 동네에 묵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동네에서 며칠 계셨다고? 이틀 계셨어요. 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그 말 때문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 말씀 들었죠. 듣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막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막 한 2시간 얘기해가지고 단방에 개교를 시켜가지고 지금부터 교회 나온다. 그렇게 못한다니까. 나도 못해, 나도. 물론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한 30분 얘기하면은 그 사람 생각을 어느 정도 바꾸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도 받고 하는데 나오냐 안 나와.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라. 아주 쉬워. 한마디에 와서 보라. 이게 성경의 전도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으로 다 확인을 해봤잖아요. 계속 오라고 광고를 하면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오라고 한다냐? 도대체 5월 19일 날, 5월 26일 날 뭘 하길래 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찐득이 같이 붙어갖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냐? 동기가 유발돼야 되는데 계속 오라고 광고를 하면은 뭐가 있는갑다. 따라합시다. 뭐가 있는갑다. 한번 가봐야겠다. 광고를 하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어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도 은사를 가지고 전도 전문가 그런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 목사가 더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요. 그러니까 맨날 전도 온다 그래봐야 상가 사람들만 전도해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제도 김밥집에 가서 일부러 밥을 사 먹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권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따라합시다. 별 부담이 없다. 받는 사람도 별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라고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도 사 먹이고 봄이니까 등산 티도 하나 사주고 뭐 사주라고 하면 하면 안 해도 돼, 이상하게. 네, 인자하네. 타이밍 맞춰서 해야지. 집업도 하나 사드리고 얼른 해요. 밥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복음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 오시라 그래가지고 효도해야지. 에? 그래서 언제 귀가 뚫릴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오라고 하는 거 초청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 목사도 아니잖아요.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라고만 하면 돼. 오라고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라고만 하면 돼. 제가 그 신문에 간증이 있는데 해담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 간증해 놨어요. 옛날에는 그 운동화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저도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 운동화 떨어지니까 빨리 벗어. 학교 갔다 오면 검은 운동화를 벗어갖고 놔두고 고무신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그 옛날에 그 배로 돼가지고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끼면 돈도 없는데 형제들이 7이나 되는데 다 학교 보내니까 얼마나 화나네요.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어머니가 운동화 벗어나. 근데 내가 그 말을 듣습니까? 공차기 좋아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가서 그냥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운동화 나가버려요. 이게 운동화가 요즘은 뭐 나이키에다가 뭐 필라에다 운동화 그렇게 좋지만 우리 때는 그 검은 운동화도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운동화가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생각, 운동화를 어떻게 구할까? 딱 생각이 나더래. 교회 가면 되겠다. 교회 가면 기도 시간에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옛날에 신발장에다 다 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신발 훔쳐오려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훔치러 간 놈이 일찍 갈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11시 예배인데 11시 한 10분쯤 갔더라고요.
시골이니까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늦게 시작.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학생이 왔다고 아이고 막 등을 두드리면서 딱 손을 잡고 앞으로 데리고 맨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간에 나가면 다 알아보잖아요. 자기는 목사님 딱 설교 끝나면 틀림없이 기도하니까 그때 신발 훔쳐오려고 그랬는데 네, 들어올 때 코를 봐놨어. 갖고 가려고. 근데 이제 틀렸다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봤대. 한번 따라합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써놨어. 이제 신발 못 훔치니까 온 김에 설교나 듣자 들어봤대. 다 말이 맞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발 훔치러 갔다가 그때부터 교회에 다녀가지고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간증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한 애기 엄마는 결혼해가지고 새댁인데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 그 옆에 집에 권사님이 맨날 와가지고 나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서 애기 봐주고 이쁘도 않은 얘기를 이쁘다고 계속 하고 우유 타먹여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올 때마다 뭐 반찬을 이렇게 나겟나겟 하나씩 하더라고. 미안해 죽겠잖아요. 근데 이 새댁은 교회 다니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절대로 앞으로 교회라는 데는 안 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애기 엄마 진짜 미안한데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아니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얻어먹은 게 얼마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상처는 받았지만은 권사님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아 그럼 우리는 약속 지켜 딱 한 번이지.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가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에서 얼마나 환영을 해요.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환영을 해가지고 딱 새가족석이라고 또 써놨어요. 거기다 또 총동원 전도주의니까 꽃병을 탁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꽃도 그렇게 이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 자기 얘기를 하더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상처받은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날부터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와서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리고 오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은 데리고만 오세요. 모시고만 오란 말이에요. 5월 19일이면 앞으로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해야 돼. 부흥을 해야 성교비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대안학교도 하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안 넣으면은 아기 때부터 집어넣어야지 이제 안 돼요. 머리가 커지면 예수님이 안 들어가 버려. 전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버리니까 아기 때부터 안 가르치면 예수님 못 믿어. 그런 거 하려면 교회가 좀 부흥해야지. 이 정도로는 안 돼. 이 정도는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전해야 돼. 그래서 온 뒤에도 이제 우리가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온 뒤에도 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영혼을 잘 돌봐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데리고 오는 걸 해야 돼. 근데 한 달 반 동안 예를 쓰면 데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초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초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생각했는데 이 전도 방법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총동원 전도주의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봤죠? 성경에 딱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소모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계획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됐다, 이거다, 이렇게 하자.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